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에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진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편곡을 살짝 해보았는데요. 그냥 즐겁게 기쁘게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감사합니다. 언니 기타 쳐주니까 되게 힘이 나. 그래? 왜냐면은 나는 힘이 약간 안 돼? 묻어가는 느낌. 아니야, 너 힘돼. 다 힘돼. 너는 힘이 너무 돼. 너무 됐네. 너무 돼. 섭섭할 뻔했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땅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나 근심, 걱정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과 결실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이 시간 옥토와 같이 기름진 땅과 같이 바꿔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성북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네, 양동민 목사예요. 오늘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보물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의 보물창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 그리고 소중하고 아끼는 것, 이러한 물건을 나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의 보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나의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내 건강이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러한 보물들을 대표하는 보물이 있다면 어떤 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보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뭐니 해도 머니, 돈, 화폐, 재물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이 보물이라는 칭호를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보물에 열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보물에 미쳐 살아갑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보물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양심을 팔고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보물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목숨이 죽고 난 후에 그때에도 그러한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화폐가, 돈이 우리가 죽은 뒤에도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 즉 이 세상에 쌓을 수 있는 보물과 재물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 쌓는 보물에는 좀이 먹게 되고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와서 그 보물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무슨 말씀이시냐?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명품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옷은 시간이 흐르고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옷에 달라붙은 좀이 좀 먹게 되어서 그 옷이 썩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금이나 은이나 동과 같은 이러한 귀금속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녹이 쓸어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고 욕심내어서 도둑질을 해서 재물을 앗아가고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쌓는 보물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유한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아둥바둥하거나 목숨을 걸거나 집착하거나 미련을 가지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돈은 분명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전부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볼 때 돈이 가진 위력은 막강하고 돈이 가진 파워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다면 그 돈이 가진 위력은 엄청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물질이,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편안할 수는 있어요. 돈 때문에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돈 때문에 잠시 잠깐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으라.
저 하늘, 높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 그리하면 그곳은 좀 먹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고 그 하늘에 쌓인 보물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 하늘에 쌓는 보물은 썩지 않는 것일까? 하늘이라고 하면 누가 계신 곳이죠? 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진 보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맡아주시면 그 보물을 빼앗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 품에서 보물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보물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한한 땅에 쌓는 보물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나 저 무한한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영원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 21절에 보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과연 무슨 말씀일까? 사람이 보물이 있는 장소에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많이 아파. 그런데 너무 아픈 나머지 연락도 되지를 않아. 아픈 데다가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근데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될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파서 앓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집에 가 있어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을 향하여서 그곳에 있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로또 복권에 만약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현금으로 수십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수십억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통장에다가 입금을 안 시켜놓고 우리 집에 방에 어딘가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 은밀한 곳에다 그걸 숨겨놨어. 아직은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어. 예를 들어보자면 말이야, 예를. 나만 알고 있는 거. 아직은 부모님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집안 어딘가에다가 숨겨놨어. 그리고 내가 학교에 나왔거나 어디 다른 데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왔거나 할 때 여러분이라면, 우리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라면 안절부절 못했을 것 같아. 왜? 수십억 원이라는 그런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집에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대화를 나눠도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미 그 수십억의 돈이 있는 내 집에 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들,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들에 마음이 가 있지 말아야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독적인 증세로 가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게임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보물은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또는 더 많이 하자면 7시간, 8시간도 게임에 중독되어서 그 게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마련이죠. 반대로 내 마음에 하늘 소망이 가득하고 넘친다라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이라도 돌아다니며 봉사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 한 몸 바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일할 것이에요. 과연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이 이 땅에다가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무엇이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눠보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땅에 쌓는 보물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땅에 쌓는 보물은 썩어지는 것이고 땅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졌죠. 우리가 땅에다가 쌓는 보물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 죄와 관련된 것들, 유혹과 시험에 관련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다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담배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정신을 안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담배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그 유혹 때문에 담배에 중독이 돼요.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죠.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한 것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담배, 도박, 게임, 알코올, 성적 중독, 이러한 모든 중독들, 마약, 이런 중독들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기를 치거나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리거나 또는 과하게 무언가를 식탐을 내어서 과하게 무언가를 섭취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 욕심을 부려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신적인 가치들. 우리의 정신,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는 정신적인 가치들을 쌓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내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놀라운 보물이 될 거예요. 우리는 나의 보물창고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우리들의 보물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축하고 또 쌓아둬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보물을 쌓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좋은 결과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곱배기가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행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쌓는 보물은 결코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 하늘에 하나님께 쌓는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곱배기로 채워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다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 쌓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무리 많이 주셔도 우리가 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있는 보물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는 부작용이 없어요. 영원히 계속하여서 그 보물을 쌓고 쌓아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아무리 우리가 그 복을 많이 받고 받아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체하게 하거나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상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땅에 있는 상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상은 우리를 체하게 하고 더부룩하게 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우리가 아무리 받고 받아도 우리에게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겹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 하늘에 쌓는 보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린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재물은 사용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귀중하게 여기면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더욱더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재물은 신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치 엄청난 신과 같이 보이는 재물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재물은 신이 아니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봉사를 위하여서, 섬김을 위하여서 그러한 재물들이 사용되어지게 될 때 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러므로 돈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아무리 귀중하다 한들 우리는 그 돈에 얽매여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돈은 모아서 가지고 있을 때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돈은 모으고 저축한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어느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정말로 알뜰하게 우리가 이 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 기준을 놓고 그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물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땅의 보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티끌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복을 바라보며 정말 눈을 뜨고 밝게 뜨고 시야를 밝게 보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세상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과 유튜브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